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데, 역사가 시작됐다,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 말하고, 인류가 시작이 된 걸 잘 말하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지금은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늙음이 왔고 병들음이 왔는데, 그것도 창세기 3장에서 잘 가르쳐 주죠. 모든 것의 시작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배우고 깨달으면 판단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죠. 다 상대적이고 또 다수가 기준이 되죠. 유일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죠.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만큼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이 바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판단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을 중심하여 보겠는데, 1절을 중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책 제목, 왜 창세기라고 부를까, 왜 책 제목을 창세기라고 했을까 하는 건데요, 성경 첫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죠. 태초 혹은 시작, 요걸 제일 먼저 접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세기를 처음, 시작,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베레시트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 우리말인 창세기, 이 말은 처음 세상을 만들다는 뜻인데 한문에서 왔죠. 창세기 2장 4절 중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 시작, 하늘과 땅의 시작이란 말이 원어로 톨레도트, 요걸 헬라말로, 그 초기 당시에 헬라어가 공통어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게네시오스, 그래서 영어로 제네시스, 요걸 번역해서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일본도 같이 창세기라고 해서 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는데 적합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잘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시작이 된 것, 인류가 시작이 된 것, 그리고 시간이 시작이 된 것,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것, 타락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구원 약속을 시작하는 것, 특히 하나님 나라 약속을 시작한 것, 이렇게 시작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제목이 적합합니다. 이런 시작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건데, 죄의 시작은 빼놓고 모든 시작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쉽게 볼 수 있는데, 시작하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죠. 본문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처음이라는 말이죠. 처음, 태초,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처음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고 영원의 세계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제 비로소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시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역사가 출발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종착역도 있죠. 종말, 마지막이 있죠. 창세기 여기 1절에서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걸 말하는데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이 인류가 만든, 사람이 만든 모든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추어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여러 신들이 있다 하는 것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과 하나님인데 이건 도무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범실론도 잘못입니다. 자연과 신은 같다.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하는 논리는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거는 지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니까 지구인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데 천지는 지구이고 지구는 물론 만물, 이거는 저 은하계 이 천체라고 할까요? 전 우주,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 천체를 다 만드셨다 하는 거죠. 창조는 전에 없던 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은 돌 하나도 창조는 할 수 없죠. 창조하신 이 물건을 사람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는 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이 다 창조됐다. 사람도 창조됐다 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부하죠. 믿지 않죠. 진화론 또는 과학, 이것은 전부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 사람 생각을 길이로 예를 들면 1cm라고 하면 1cm 자는 1cm만큼 잴 수가 있죠. 1cm가 넘어가는 것은 잴 수가 없죠. 1m, 1cm 자로 1m를 잴 수 없죠. 사람 생각이 1cm라고 하면 1cm만큼만 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비교할 수 없죠. 길이를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사람 생각인 잣대로 하나님을 잴 수가 없죠. 도무지 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건 도무지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이론, 철학, 과학은 전부 사람 생각이니까 1cm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도무지 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과학과 잘 안 맞아요.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1cm 자로 무한대인 성경을 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애시당초 기록할 때도 과학에 맞춰서 기록된 게 아니다 하는 것. 그러니까 과학에 호소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으로 비교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좀 잘못이다는 거 생각해야죠. 그러면 얼른 우리 이성으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는데,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른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이 세상 이론, 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소수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이론에 학습이 된 우리의 인식으로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전에는 시작도 없었고 영원의 세계뿐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른 와닿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잘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거 들려오는 것, 이게 공적으로는 설교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자꾸 들으면 이 불신 상태에 있다가도 믿음이 생기고,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우리 인식을 변화시키시고 또 말씀을 자꾸 깨우치셔서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정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 정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되는 게 세상 정보예요. 이게 우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보이니까, 특히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정보이면 그럴듯하고 이게 통용되는 거니까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도로서의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하죠. 세상 정보에 노출된 인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성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정보를 능가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어야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걸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래야 성도다운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의 무기가 되죠. 성도의 무기,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축적되는 만큼 어떤 사안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관념이든지 철학자가 말하는 거라도 판단을 할 수 있죠. 분별하고. 그래서 성도에게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 생각해야죠. 보면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한다. 정돈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막처럼 정돈되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기에는 불합리한 상태.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적막한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는 지구의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지구가 지구체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그 자체, 아무것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그 자체라 할 수 있죠. 처음 지어졌을 때 상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 물 위에 이렇게 뒤덮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운행. 요거는 알이 깨어나기 전에 품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깨어나기 전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고 계시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체에 정돈을 하셔서 생명체가, 특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돌보시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탁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지구부터 우주의 전체가 딱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전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4절 5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앞에 1절부터 생각하면 첫날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다 지었다 할 수 있죠. 하루에 우주 전체를 다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체는 빛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하루 24시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체, 그리고 빛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셨죠? 이렇게 창조하실 때 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그 만상, 이건 전체 전부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호흡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호흡으로 만유를 지으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다 하고, 그런데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지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합니다. 요거는 또 사람 이론으로는 얼른 납득하기 어렵죠. 진화론 관점에서 학문을 하나 개발한 게 빅뱅 이론인데, 이거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여 폭발하여 생겼다 하죠. 약 13억 년 전쯤에
약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하죠. 이게 진화론 관점에서 이런 이론도 또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 말씀, 음성 이건 우리가 이제 알아듣도록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하나씩 볼 텐데 말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진짜 주님의 말씀이면, 그게 전달이 되면, 말씀을 안 받으면 저주의 열매가, 또 말씀을 잘 받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음성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문화 명령을 아담에게 주실 때도 음성으로 주셨죠.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 이제 앞으로 좀 배울 텐데 굉장히 중요한 문화 명령이죠. 인류가 존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불신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게 해야 할 게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인데, 요 아담에게 요 명령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사람이 범죄한 후에도, 범죄한 직후의 음성으로 아담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소리로 오셨습니다.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3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찾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때에는 언제든지 음성으로 오십니다. 훌쩍 뛰어넘어가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구출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성으로 오셔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약속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알리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가면 이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10마디 계명을 주시죠. 직접 10마디 계명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탁 세우셔서 직접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중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때부터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대언자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자가 먼저 듣고 이 말씀이군요 하고 입심부름한 이게 대언자이죠.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가 대언이 안 돼버리면 듣는 청중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배후에 성령께서도 당신의 말씀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쓰실 수가 없죠. 대언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성령께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듣는 회중들의 인식에 딱 안착하게 하셔서 인식을 바꾸시고 이 세상 이론에 찌들려 있으면 이걸 다 물러나게 하고 말씀의 사고를 갖게 하고 사상화하게 하셔서 이제 말씀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말과 행동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언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것이 중간기 한 주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대언이 안 돼버리니까 이 전 교회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죠. 어느 시대에나 이렇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대언의 말씀이 이제 희석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배교해 나가죠. 그러니까 16세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던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소리를 외쳤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너무나 느슨해지면 이것저것 만들어 내거든요. 성경은 그저 구절 참고하는 정도로 해서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이 구매에 맞는 걸 많이 만들어내거든. 오늘 시대도 그렇죠.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자꾸 구미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데 16세기 때에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에게 소리소리 외치는 건데 우리도 늘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야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것, 이걸 자꾸 들으면 여기 설교인데 설교자의 책임이 첫째이고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실력을 갖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란 그리스도의 말씀, 대언이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셨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 시간을 시작하셨다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원리를 자꾸 전달하면 이게 이제 대언이 되죠.
어떤 본문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서 가르치는 원리, 그걸 가르쳐야죠. 그걸 전달하면 대언이 되죠. 근데 그걸 막 이용해서 이것저것 찍어 붙여서 하면 가감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명료하게 깨달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명료하게 깨달아야 두 개, 세 개가 자꾸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깨달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뭐 현실로 말하면 이것저것 방법론, 구절을 읽어놓고 방법론을 가르치는, 뭐 기도에 대한 구절을 읽었다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방법론이죠. 그 본문에 있는 것과는 좀 멀거든요. 응답 받으려면, 뭐 성공하려면 해서 성경 구절을 막 이용하는, 시험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아니죠. 원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 자, 오른쪽 길로 가야 할지 왼쪽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점령하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른쪽 길을 가는 것이 맞다 하고 판단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원리를 가르친다는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 명심해야 하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것 명심해야죠. 그러면 어떤 만물, 어떤 물질을 볼 때 첫째 하나님 말에서 나왔다 하는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생각해야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배우면 말씀의 실력이 자랍니다. 지금 세상 정보가 우리의 지식에 도배를 하고 있죠. 우리 지식을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불신자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야죠. 세상 정보에 학습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정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건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죠. 믿는다고 뭐 흉내만 내는 뿐이지. 우리도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 그럼 어떡하지? 이 세상에서 뛰어넘으려면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어야겠다. 세상 정보가 축적이 된 걸 뛰어넘을 만큼의 말씀이 축적이 돼야죠. 말씀이 들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정보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죠. 세상 정보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앞에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1cm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라면 정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cm 자의 한계인 정보를 다 평가할 수 있죠.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런 것을 다 가려낼 수가 있죠. 신자라면 이 세상을 거스르고 가야 하는데 인간의 약점, 죄인들의 약점이 다수의 물결에 이렇게 따라가야 살 것 같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다수의 물결에 휘둘려서 이제 떠내려가죠. 근데 참 신자라면 이 물결을 거슬르고 올라가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려면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하죠. 그 능력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보, 말씀, 이게 들어오는 만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결에 떠내려가요. 신자도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거스르고 올라가는 걸음걸이를 걸어가야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존재하는 가치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딱 보내셨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일까? 이거 말씀을 공급받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별 수 없이 같이 떠내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성취욕에서 살죠. 인생 행복론에 찌들려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인생 행복론. 우리라고 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자꾸 밀착해서 배우고 말씀에 창념하면 이걸 자꾸 거슬고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장, 2장을 좀 더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 이 세상 그 어떤 이론, 가치관, 인생관을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옵나이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지라도 타락한 인류의 이론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의 여론이나 다수의 이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늘 직시하고 하나씩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늘 넉넉히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서 나온 만물, 우리 인간, 우리 자신 등을 바로 명확히 인식하여 세상 이 이론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과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됨을 늘 확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